네, 오늘은 소확행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도덕법, 다른 말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4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뭔가?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고, 두 번째는 의료의 의무,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 네 번째는 납세의 의무.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요. 되돌아보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네 가지 의무에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국가에서 국방의 의무를 4년 6개월 동안 또 마치고, 또 의료자로서 또 한때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목사로서 또한 장애아 돌보미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있고요. 또 교육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열심히 교육받고, 또 납세의 의무도 열심히 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개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국민들도 의무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의 의무는 저는 10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0가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10가지 의무가 뭔가 하면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이 도덕법이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도 바로 십계명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십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즉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이런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복음서를 보면 총 5가지의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마음을, 두 번째는 뜻을, 세 번째는 힘을, 네 번째는 정성을, 다섯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입니다. 즉, 사람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리, 또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것을 또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밖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또 많은 계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국적을 두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라면 이 10가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계명을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그 의무를 감당할 것을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저 역시도 충분히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또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더 나아가 이미 앞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 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스라엘이란 누군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혀 이렇게 마치 강아지도 이게 순수 혈통 그런 따지듯이 이렇게 다른 잡종하고 섞이면은 그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그 혈통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곧 참 이스라엘이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가? 우리도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그냥 문자적으로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 된 언약의 백성된 모든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아가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오늘 주제를 생각하는데 문득 한경진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한경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따뜻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꼭 뵙고 싶은 또 꼭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한경진 목사님은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그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잘 섬기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또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겠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사랑도 심으니까 또 그대로 받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니까 이 목사님 추우실까봐 이 성도들이 막 따뜻한 외투, 그 당시에 정말 따뜻한 그런 외투를 선물해 드렸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외출을 하실 때 그 따뜻한 외투를 입고 외출을 하셨대요. 근데 웬걸요? 돌아오시는데 외투를 안 입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추운 겨울날 외투도 없이 어디 돌아다니셨나? 분명 나가실 때는 따뜻한, 이 추위, 정말 영하 10도, 20도 추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줄, 따뜻하게 해준
그런 외투를 입고 나가셨는데 돌아올 때는 그 외투 없이 막 추위에 막 벌벌 떨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아니 외투를 입고 나가셨는데 그 외투를 어디다 두고 오셨냐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어디다 깜빡 잊고 오신 것 아닌가. 그래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이 추운 겨울에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외투를 깜빡할 사람이 있을까. 마치 비 오는데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비가 계속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놓고 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추운 겨울날 그 외투를 도대체 어디다 두고 오셨을까. 알고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외출을 하셨는데 이 길거리에 노숙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자기가 입고 계신 그 외투를 벗어서 그 노숙자한테 주고 오셨다는 거야. 과연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얼마나 귀한 옷이에요. 새 옷이고 또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 앞에 목사님께 드릴 때 정말 얼마나 값진 거 얼마나 좋은 거 드렸겠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비싼 고급 5리터 뭐 덕다운 뭐 그런 좋은 외투를 선물해 주셨을 텐데 그것을 노숙자에게 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옷. 평소에 내 돈 주고 살 수 없는 돈. 그런 거 살 돈도 없지만 그런 정말 입고 싶었던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는데 노숙자를 보고 그것을 벗어줄 수 있는 용기가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한경진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던 목사님이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 재산 갖다 바쳐라. 또 집 팔아라, 땅 팔아라. 또 정말 전 생애를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거 많은 것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큰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쥐고 또 이 함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더 직설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그런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정말 한경진 목사님처럼 또 이 시대에 정말 가슴이 따뜻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모습이 진정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들의 이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라기는 제가 앞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름 정말 애국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4대 의무를 정말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또 감당했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4대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